이렇게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또 이렇게 세임교회에 찾아주신 것 환영합니다. 여행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여행을 온 사람도 있고 이제 곧 여행을 떠날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기분이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즐거우신가요? 이번 주간이 가장 피서로서 피크를 달린다고 합니다. 최대 인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여행 중에서 백미는 역시 피서지요. 피서가 뭡니까? 피서, PRP자에다가 더이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중에서 백민 이 피서는 피하는 게 있고 또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바로 피서입니다. 이 여행을 이란 글자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행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곧 우리 인생을 예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 여행이란 글자를 보면 이 나그네 려자에다가 단일 행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자에는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 여행은 사실은 이렇게 군대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여러 단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곳곳을 누비게 됐는데 이 여행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여행을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피서를 다닐 때 피서가 왜 즐거운가요? 피서하면 여행하면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행에서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여행이 아주 지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먹거리 볼거리 말고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볼거리 먹거리가 현천하도 여행 그 자체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여행을 많이 즐기셨습니다. 사실 저도 여행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행 중에서 이 세계 여행, 해외로 떠나는 여행은 정말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제가 여행을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인터라켄 이 호스를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는 여러 가지 행선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산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융프라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융프라우를 가면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집의 모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 뒤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커다란 산 3개가 너무 멋지게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곳은 제가 갔던 여행지 중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배낭을 메고 그리고 아이젠을 신발에 부착한 상태로 이렇게 먼 산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여기를 아주 자주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 산을 가리키면서 이 저 산이 젊었을 때,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남편하고 그렇게 항상 돌아다녔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나서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전망대에서 남편이랑 갔던 곳을 회상하면서 그리움에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 산이 아름답다라고 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행에서 만난 그 할머니 때문에 많은 여행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스 융프라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이라기보다도 회사 일로 인해서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종합상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세계 한 40여 개국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출장입니다.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 갖고 이 스위스도 제 부인은 이렇게 저랑 같이 여행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40여 개국의 그런 해외여행을 가도 사실 출장으로 저 혼자 가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출장이라는 부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 부인하고 같이 간 여행이 가장 즐겁고 제가 그렇게 한번 갔던 데라 하더라도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인하고 같이 갔던 여행들은 항상 부인 뒤만 졸졸 쫓아갔던 기억이 나고 부인은 늘 신나서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저보다 앞서갔던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어떤 여행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지나셨던 그 길을 여행으로서 많이 표현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행정지를 가장 여행처럼 묘사한 것이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구성할 때 마가복음의 구조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직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3번에 걸쳐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와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3년으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것도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여행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행, 우리가 여행하면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즐거움을 연상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행을
굳게 결심하고 떠나는 여행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9장 51절에는 승천하실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우리들처럼 먹거리, 볼거리, 사람들과의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하시던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가르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시대 때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형태, 소크라테스가 가르칠 때 묻고 질문한 것을 답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왜 그렇게 적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한번 문을 닫으면 바깥에서 주여 열어주셔서라고 부탁을 해도 그 주인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어도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을 닫는데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믿은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에는 관계없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문은 뒤라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필레스라는 문하고 다른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집 안에 있는 현관문 같은 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대문처럼 바깥문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치면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필레스이고 그리고 현관문 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뒤라스라는 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문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문은 좁은이라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곧게 형성되어 있는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항상 문은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여행하시더니라는 그 목적이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왜 여행을 떠나십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국내로 온 친구도 있습니다. 왜 한국에 왔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서두에 제가 해외여행을 한 40여 개국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장 스케줄을 목적이 있으니까 첫날, 둘째 날 열심히 일해서 수주 목표를 막 최대한 땡겨서 잡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다 달성하면 어떻게든 마지막 날은 시간을 조금 반나절이라도 땡겨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유명하다는 곳을 관광지를 꼭 들려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반드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쪽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반드시 현지인 식사를 출장 중에 반드시 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이 잦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출장에 주의를 끼는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장비를 최대한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모두 다 헌금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출장이 길어지면 출장비가 오지 같은 데는 오지 수당이 나오니까 한 1,000불 정도도 헌금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보다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현지인 교회를 많이 찾아가서 현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선교사님과 식사 대접을 그곳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있는 곳에 가서 식사 대접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출장기를 출장이 했던 국가만 40개국이 되니 출장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회사 다니기 직전에는 나오기 직전에는 거의 2달에 한 3번은 해외 출장을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같은 국가를 많이 가게 되고 이 재미라는 것이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을 들뜨게 한 것은 바로 선교라는 목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갈 때마다 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전에 봤던 유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지인들의 불쌍했던 모습들, 어려웠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전달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를 고민을 할 때 선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국내 선교를 할 것인지 기도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국내 목회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신학교를 나이 만 40이 지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바로 선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그 심정, 십자가의 그 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자 신학교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볼거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게 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 세인교회 청년 회장에게 격려금을 주면서 썼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문구를 적으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여행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란 글자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문구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8절,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친구에게 너 배낭에 이렇게 돈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행이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행의 목적이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행이라는 글자를 서두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는 군대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1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두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전파하면서 말하라고 시킨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첫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설교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4장 12절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물러나시면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그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첫 설교와 예수님의 첫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했던 첫 설교가 모두 다 동일한 천국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파송하냐면 천국의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에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갖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 권세를 주셨으면 사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왜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사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마가복음의 여행 필수품 중에는 마가복음 6장 8절에는 지팡이 외에는 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필수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들처럼 돌아다니는 늑대처럼 무서운 들개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팡이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지팡이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펠탑을 보았다.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보았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희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겪었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여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여행을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자랑거리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천국 여행, 십자가 사랑의 여행을 했음을 우리는 그의 발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 각국의 160여 개 국가 중에서 40여 개국을 여행을 했고 많이 보면 200여 개국, 세계 200여 개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0여 개국을 여행했다 하면 적어도 5분의 1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제가 여행사를 차려도 될 듯합니다. 특히 인도 같은 데는 1년 있으면서 정말 웬만한 인도 여행 책자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책자에도 나오지 않은 구석구석인 것도 다 다녀봤습니다. 롤리 프레시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두꺼운 책자에 나와 있는 데는 제가 다 다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각국을 여행을 하다 보니 여행사가 사장이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여곡절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행하던 그 길,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 주저주저했지만 승천할 기약이 다 찼기 때문에 앞서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길, 정말 죽음의 그 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은
유일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먼 곳 캐나다에서 온 친구나 또다시 세계 여행으로 유럽으로 프랑스를 거쳐서 이태리를 거쳐서 독일을 거쳐서 스위스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는 우리 자녀, 그 과정에서 꼭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여행은 못 가지만 국내에 남아서 수험생으로서 고3을 지내는 우리 자녀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춥고 헐벗고 죽음의 위험을 겪는 것처럼 이처럼 시험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도 여행의 한 과정입니다.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든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도 결국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군대에 열을 맞춰가는 그런 여행의 한 발자국이라고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춥고 외롭고 혼자 힘들게 하는 여행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같이 공부하는 여행길,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는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사업을 꾸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정말 기도하면서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과 주님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님이 보내신 천국의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추억을 향해서 출발하는 여행 시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팡이와 신발과 두보로 또 필요할 수 있지만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가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님이 칭찬하는, 그리고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올곧게 걸어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향해 주님의 두 팔을 껴안는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하는 참된 여행길, 인생길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